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삼위일체 주일로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순전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와와 아담이 타락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였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타락을 하며 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의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는 세리장이었잖아요.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세금은 어디서 걷어들이냐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 주었고 복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1년에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라. 이 세금을 내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고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깎아주세요 해서 적게 내고 또 어른이라고 많이 내고 아이라고 적게 그거 아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은 전부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의무감에 그냥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이는데 예수님이 이제 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레위인이 와가지고 세금 걷는 레위인이 와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야, 너들 선생님이 세금을 안 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세금은 누구한테서 거두냐? 아들한테서 세금을 거두냐? 남한테서 세금을 거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남한테서 거둡니다. 왕이 자기 아들한테 야 세금 내놔 그러지 않잖아요. 세금 다 걷어가지고 그거 야 써라 그러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테서 거둡니다. 그랬더니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출애굽시켜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나보고 세금 내라 그런다.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세금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하면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텐데 그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 한 세겔 갖다가 이 레위인 줘서 너하고 나하고 반 세겔씩 세금을 내자. 그렇게 내줬어요. 그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뭐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셔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저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 천국 간다. 저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으면 천국에서 큰 자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좀 순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좀 순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수함, 순전함에 대해서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욥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다 순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대로 어린아이를 몇 마디 대해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순수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영악한 아이들이 간혹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순수하게 대해서 순수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는 영악하게 얘기는. 그러면 그 아이하고는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아이하고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죄짓지 않은 상태, 타락하지 않았던 상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 영악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와가, 아담이 주님 앞에서 좀 순수했더라면, 좀 순전했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었다고 해도 용서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 이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너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해줄 때
정말로 순수해서 어린아이처럼 야, 너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병 걸려. 그러면 누가 주면 그거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먹지 말라 그러고 이 사람은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 들고 좀 순수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부모한테 물어보듯이 하나님, 마귀가 안 죽는데요. 마귀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대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그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마귀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소리내서 얘기를 했다면 마귀가 들리도록 뱀이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물어보는 그 하와에게 주님께서는 그거 너 진짜 죽는 거다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9절, 8절, 9절,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옷을 벗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었더니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벗은 게 뭐가 두려워요? 벗은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들 낳아본 사람들, 기저귀 갈다가 세례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오줌 세례. 눕혀놓고 기저귀 갈라주다가 그러면 오줌을 넣어버려요, 그냥. 그냥 오줌줄기가 휙 튀어나와서 얼굴 세례 다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그래 물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뭘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좀 순전하면 되고, 순진하게 되면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았더라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용서 안 해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난 척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하와가 그 앞에서 잘난 척을 합니다. 하나님 죽을까 하노라 했다.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면서 잘난 척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함,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수함과 순전함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순수함은 내 영을 살립니다. 그건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타락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이 타락한 마귀가 거짓으로 하와를 속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들었더니 그 마귀를 쫓아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렸고 그 마음 속에 교만함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교만한 마귀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귀를 기울였더니 정말로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 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졌더라. 생각이 사물이 바뀌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마귀의 허영이 들어갔더니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허영, 눈이 밝아진다는 허영, 이것이 교만케 했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루 앞을 모르는 우매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월호 때문에 3년 이상이나 이 나라에 데모가 있고 계속해서 시끄러웠는데, 세월호 침몰로 죽을 걸 알았더라면 단원고 그 학교가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일 배 타고 가다가 죽는 걸로 알면 보내겠습니까? 몰라요. 몰라. 내 몸이 병들어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 몸에 무슨 병이 생기는지, 내 몸이 어떤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마귀가 주는 허영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인하여 교만함에 꽉 차져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 아마 40대 중반, 50대 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키도 크고 건장해요.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매일마다 운동을 해요. 등산을 하고. 그런데 암으로 죽었습니다. 해화동 서울대병원에서 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는 얘기가 수술하면 된대요. 다 검사하고 수술하면 된대. 그래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가서 배를 갈라보니까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손을 의사가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꼬매버렸어요, 배를. 그 부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수술 못하고 덮었다, 수술 못하고 덮었다 얘기 못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참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감기도 많이 안 걸렸고요. 내가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내가 매일 등산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그렇게 건강을 지키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놈의 암이 생겨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퍼져버려서, 의사는 분명히 수술하면 된다 그랬는데 수술을 열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계로 확인하니까 수술하면 된다 그랬는데 뭐예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하루 앞을 향해서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그렇게 교만을 떨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평강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마귀 앞에서 교만을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어요. 죽을까 하노라. 뭘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죽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간교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간교함에서 벗어나야 돼. 간교한 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듯이더냐. 이 뱀이 가장 간교하게 말을 해요. 사탄이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간교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와도 여전히 그 간교함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삶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결정되어짐을 기억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이 간교한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거짓의 귀를 기울이니까 그는 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타락하고 죽게 되어졌고 그의 가정은 파괴되어져서 큰아들 가인은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비참함에 머무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그 간교함에 귀를 기울였고 간교함을 쫓아갔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교함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게 간교함이에요. 거짓을 얘기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간교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간교함을 쫓아갔더니 하와의 눈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죽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귀를 기울이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경제가 10위권 내에 드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아이들까지도 누구든지 휴대폰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는 나라입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는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도 그 한 시즌이 지나가도 안 입는 여름 옷이 농장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겨울에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뜨순물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은지 아십니까? 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저 남미에 나는 포도를 먹습니다. 겨울에 저 적도에서 나오는 과일 두리안을 먹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과일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은지 아십니까?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하루 24시간을 자유스럽게 다닙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조깅을 하고 전 세계에서 24시간 걸어 다니고 할부할 수 있는 나라가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미국도요, 해가 지면 걸어 다닐 수 없는 나라예요. 카나다도 해가 지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영국도 해가 지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불란서도 해가 지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은 24시간 어디에서든지 할보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축복의 나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나라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치혀로 떠드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지옥조선이래요.
나라 잃어버리고 백성 못 지키고 비참하게 되고 일본의 압제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지옥 같은 조선, 헬 조선으로 비아냥을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 축복의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떠드는 새치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 가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돈이 넘쳐나고 건강이 있고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아무리 풍족해도 거기에 한 가지가 빠지면 지옥이 되어집니다. 그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풍부하고 가득 차 있다 그래도 감사가 잃어버리면 그건 지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돈 있는 자를 비난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배운 사람을 멸시하고 못 배운 사람을 멸시하는 감사를 잊어버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가져도 안 돼요. 에덴 동산이 타락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사한 새치 혓바닥인 마귀의 말에 녹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간사함을 떠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지 않는 곳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좀 좁아도 거기에 감사가 이루어지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가 말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이 잔뜩 만들어 놓고도 먹지 말게 하더냐. 하나님을 비아냥대는 마귀의 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시기가 가득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고 좋은 축복을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마귀의 이 간사한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새치 혓바닥을 가지고 국민들을 그 간사함으로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경제 시비가 되면 뭐하냐?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를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우리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간사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진실을 쫓아가고 사실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다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 돈 버는데 외국에 가서 돈 벌지 않습니다. 한 달 일하고 나면 미국에서 돈이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일하고 나면 저쪽에서 영국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벌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주고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은 평안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간사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교만함을 쫓아가지 아니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고 교만함을 잃지 버리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소리, 간사한 소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